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조재훈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하신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스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8번째 맞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78주년 광복절 그리고 75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날,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2주 전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수련회 주제가 빛이 있으라 였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좀 쑥스럽죠, 그죠? 건강하십니까? 더위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되었고 우리나라 광복절의 배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개괄해 보면 일본 우리나라를 힘으로 합방시킨 후에 이어서 중국도 정복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차이나 여러 국가들을 손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1941년에는 드디어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진주만, 지금 하와이를 공격해서 미국의 함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1942년에는 네덜란드까지 항복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이 민족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1945년에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를 동시에 항복시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4월 28일 날 사살되었고
이틀 지나서 히틀러는 4월 30일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고 8월 6일과 8월 9일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본 천황은 드디어 8월 15일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뜻하지 않게 꿈과 같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78년이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그해 12월에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라 잃은 수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해방 이후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경험담과 생활의 잔재 속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자랐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의 안일과 무사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광복주일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마지막 생을 거둘 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유언은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다시 거울 삼아서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드리는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 또 거기에 평가는 역사가 해주겠지만 이 유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나라의 잃은 서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조를 증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창조를 증언할 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책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이요 모든 인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성경은 어떻게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어떻게라는 인간의 과학적 탐구로는 창조 세계의 비밀을 모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 작은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심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과 필요, 용도와 존재 목적에 따라서 그 흔적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흔적을 담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일한 존재가 피조물 중에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
6일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신데도 그 뜻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3일은 하나님이 그 형태를 만드시고 나머지 3날은 그 형태 안에 내용을 채우는 그러한 창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간을 마지막 날 그 무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그 빛의 통로가 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물을 공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대칭되는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심으로써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늘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드러난 그런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또 그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 그 땅에 존재하는 동물,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세 날은 형태를 만드는 창조의 기간이었으면 나머지 세 날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열매로 채우는 그러한 창조였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매우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다. 창조사역에서 제1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이기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도리어 태양이 빛나게 하는 궁극적인 빛, 태양의 빛을 부여하는 빛, 태양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왜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빛 되심을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빛들의 아버지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천지창조인데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요 또 필요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지탱하는 빛을 우리에게 먼저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수를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떤 어둠의 일이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생겼는데 그 빛으로부터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므로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창조사에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창조하면 만들다, 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만드시고 나누시고 만드시고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원래부터 두 개로 나누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처음부터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어둠조차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라는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가져다주는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명과 암, 밝은 것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밝다거나 다 어둡다면 우리는 물건을 식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색과 예술도 이 어둠과 빛을 나눔으로써 명암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간의 개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셨고 시간을 주셨고 다양성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공간이 부여된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써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저녁과 아침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날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만물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은지를 빛과 어둠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과 항상 함께 나온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래서 더욱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공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탕진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영혼에 더 가까운 곳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공간에 빼앗기지 않고 시간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혼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광명체들을 곳곳에 만드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인데 그들은 인간을 위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절에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와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정리하면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을 통한 시간의 흐름이 창조되었고 네 번째 날에 광명체들을 통해서 공간의 창조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날마다 내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 그 내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깨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내가 열고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가운데 일하셨기에 우리가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아침에 주님의 길을 다시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작이 곧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창조사역의 기본이 된 빛의 질서를 인류는 안타깝게도 원죄를 통해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빛을 잃고 어둠에 헤매는 백성들이 울며 간구하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빛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의미 있습니다.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빛을 잃은 채 살아왔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빛을 빼앗아 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빛을 잃어본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나라를 잃어본 백성만이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쉽게 되지만 되찾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결정적이며 직설적으로 노래한 한 청년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그날이 오면, 광복의 그날이 오면. 제가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함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쏘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를 쓴 시인 시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록수라는 소설로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국의 강복을 보지 못하고 1936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이 시여 속에서 어두운 식민지를 살아가는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아마 대개 다 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자유를 되찾는 사건으로 기념하면서 그 빛을 계속해서 잃지 말라고,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 빛을 비추는 자유의 기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흉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왼손에는 독립선언서,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든 형상입니다. 독립선언서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을 상징하고, 횃불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함축한 기념물로 생각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빛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자유를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역시 죽음도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할 수 없다는 위대한 승리를 나타낸 것, 바로 이 빛의 선언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부담 없는 공동체, 부담 없는 만남, 부담 없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도 적당한 조도 아래서 부담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빛의 조도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종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당히 어두운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으면 명약관화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내 땀과 눈물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며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결코 팽개치지 마십시오. 부담 없는 교회 생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소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처음에 하시는 말, 제발 저에게 부담 좀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발 교회 생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 속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원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과 적당히 어둠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합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바른 국가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다시는 이 나라가 빛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빛을 잘 간수하고 잘 비추어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반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은 마침 우리가 통독하는 이사야, 어제 부분이죠. 통독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점은 이렇죠.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벨론이 그 시대의 최강자가 된다고 믿을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레스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포기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열국이 고레스에게 항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이 명칭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오직 고레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신 인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도와주셔서 저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포로기한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오늘 이 역사가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포로로 떨려갈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고 너가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도 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이 내게 칭호를 주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런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취하신 조치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며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일단 유다 백성에서는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일부 백성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굴욕적인 적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가. 참 희한하죠. 포로의 생활에서 그 어려울 때 눈물 콧물 짜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간언하던 이들이 이방왕을 세워서 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셔야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작정입니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불만과 그 불신을 아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바로 토기장이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가 지금 나를 도대체 뭘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당신 솜씨가 서툴다 하는 진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을 실직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당신께서 세우시고 사람이고 그를 일으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내가 내 뜻대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백성을 사용하든 어떤 몽둥이를 사용하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유다 백성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10년이라 그랬지 불과 100년이라 그랬지만 그 사이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역사적인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나라 안산의 왕 고레스가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2년 뒤인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영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고레스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대제국을 세우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생각을 하셨고 저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돕게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광복도 그러합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서 큰 수고했고 또 광복군이 만주에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써 싸웠습니다. 애국지사들이 곳곳에서 저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던가요. 그러나 조국의 광복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순회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 모여서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패망하든지 선택하라고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포츠담 선언입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최후 통첩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가공할 미지의 신무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던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또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 두 발이 투하되어서 두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8월 8일 소련이 뒤늦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9일 대군을 이끌고 일본이 중국에 세운 계례국가인 만주국으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당시 천황 쇼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1945년 8월 10일 낮 12시에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 등 신흥 강국들이 연합군을 이루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이 한 연합군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지의 무기, 어떻게 쓰일지도 잘 모르는 미지의 무기인 원자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듯이 공식적인 항복 조인식이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아이오와급 전함 미주리호의 선상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잃어버린 빛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의 사건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는 역사의 변곡점을 준비해 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투르만을 준비하셨고 원자폭탄도 준비하셨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복을 주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비전,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의 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게 되었고 광복이 진정한 광복이 되려면 자기 힘으로 이 광복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진정한 광복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광복을 정말 몸으로 잘 지켜내었고 세계 속의 한국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얻었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힘없는 나라로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여서 다시 빛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면 하단에도 나와 있는 2면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전혀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섭리로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광복을 지켜내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헌신한 나라 사랑의 실현과 예배의 회복과 처음 사랑의 회복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 위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내일의 비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통일의 비전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시든 중국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한 그 나라들이 행하는 길을 곧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곧게 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나라를 세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치열하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전을 차리시고 거기에 빛의 중심을 두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라 하심입니다. 자유는 읽기는 쉬워도 다시 얻기는 힘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도 광복도 구원도 통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이장호 장로님께서 어제 저녁 전화가 와서 일정상 주일 예배를 저희들과 함께 드린 게 어렵겠다고 현지에서 동영상으로 들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수련회 때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금 장로님께서는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보우만의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약속을 줄임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보우만의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조명하는 영화를 만드시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돕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오늘은 특별히 애국가 1절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부르기는 그렇죠. 애국가니까 일어서셔서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산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여 어두운 북녘 땅을 복음의 빛으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빛을 쫓아 순종하는 길교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와 우리 주위와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가 또 이 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조국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빛을 쫓아 순종하는 길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빛의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죄된 것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받을고 마실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 주의 빛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비추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로 주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빛 비추어져서 이 살과 피가 효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